할렐루야. 전 우리 소보 지역이 정말 특별한 우리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동네나 다른 도시에 가 보아도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런 동네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형제고 한 자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식구인데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내 교회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가 잘 되길 바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것은 빼어놓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공경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마지막 때가 돼가면요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가정의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유럽과 이런 서구나 이런 데가 이런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사실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사상들, 생각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들, 아이들이 가르치는 학문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들었으면서 일어났던 큰 사조가 뭐냐면 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사상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대학가를 휩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탈권위주의입니다. 권위를 타파하자 이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권위를 타파하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 이 말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마음대로 생활하도록 방종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요즘 가서 누가 선생님한테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혹시 야단치거나 때로는 체벌을 가거나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카메라 딱 들고 있다 딱 찍어가지고 고발해 버립니다. 옛날에는 언제 그랬습니까? 스승들이 스승하면 스승의 은혜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서로 그 앞에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경했잖아요. 심지어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학교는 이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가르침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지식의 가르침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영어 수학도 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말살된 교육은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법을 배워가지고 법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범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술을 배워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 의사들의 연봉이 뭐 4억, 3, 4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일반 학교 나와가지고요 3, 4억을 어떻게 연봉으로 받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대학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은 돈 버는 데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뭐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사람 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라 이러는 개념으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희망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한국 교회에 있다. 교회 아니고는요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욕심을 위해서, 어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남을 함부로 해하고 기분 나쁘다고 칼 들고 사람 막 찔러버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그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라. 예,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탈권위주의, 이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범죄를 행하게도 사람이 악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위를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부모의 공경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공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다. 예, 이겁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불효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린대요. 제사를. 왜 제사를 안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유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공자가 가르친 그 후손들이 가르친 건데, 원래 유교는 내세에 관이 없습니다. 유교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윤리, 도덕, 삼강, 오륜 이런 걸 가르치는 거니까, 예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내세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교에서 이 제사제도를 만들었을까? 자들이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모의 혼벽이 오긴 오는데, 죽었다가 오는데 한 몇 번 오다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혼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왜 하게 되느냐? 그것은 조상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공경심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게 가지고 공경이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좋아서 그때 효도하고 그때 사랑하고 그때 섬기고 그래야지. 죽고 없는데, 부모가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사 아이고 잘해야지. 그래 제사를 열심히 드린 듯 그 부모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평소에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라도 잘 드리자. 그래서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부모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 그때 가서 후회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도 계속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노쇠하시고, 나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살아 계신 부모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부모를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 완고하고 패역하다. 마음에 고집이 세서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막 때려놓은, 부모를 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어나세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폐역한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괴롭히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다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도 감사. 그분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어요? 대부분 철없이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깊이 새겨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철이 드느냐? 주로 철이 들 때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혼해서 애를 임신해 가지고 애를 낳아보고 나면, 애를 또 키우다 보면 그때서 아이고야, 이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네. 이야, 정말 힘드네. 그때서 부모님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철이 좀 덜 든 사람이에요. 부모의 사랑 잘 모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그때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인데, 여러분 그냥 그 순종이라는 것이 부모님은 가정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에 아이가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꼬마가 엄마가 뭘 말하면 대꾸하고 달려들고 이런 아이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버릇없는 거죠. 버릇없는 겁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좀 못 배운 부모님 말하는 건 엄마 조용해, 시끄러워, 아버지 시끄러워, 이렇게 무시하는 건요 대단히 불손한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커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성이 이제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지식도 생기다 보면요, 때로는 부모님이 합당치 않게 행하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 안에 말대꾸하고 달라들고 이런 습관은요 대단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후회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 몸에 탁 배이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어버이 날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남의 부모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이 어릴 때부터, 언제 노인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다 성장해서 우리 시대를 다 지나고 무수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고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이미 다 걸어갔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힘이 없고 약해 보이고 또 좀 덜 배운 것 같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도 안 기뻐요. 레위기서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깍듯하게 공경할 줄 아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압니다.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이 여수 엑스포 그때 할 때 같이 이제 그곳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네 사람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누가 딱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우리 사이라고, 우리 사이인데 우리 목사라고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그 우리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제 얼굴을 딱 빤히 보더니 야, 역시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그러더라고. 야, 참 큰일 날 일이잖아요.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제 얼굴이 목사처럼 안 생겼고 어디 뒷골목에 깡패처럼 생겼다든지 그럼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순종해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외모도 있잖아요.
그렇게 외모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외모에서도 흘러나와요. 딱 보면 권사님인 줄 알아봐요. 딱 보면 권사님처럼 생겼어. 내가 물어봅니다. 권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장로님이시죠? 예, 장로님. 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하러 할 때도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어른이니까 공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넣은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불법을 행하라 하는 말도 어른이라고 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 많다고 해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많은 어른이 야 따라해, 나쁜 짓을 시킨다거나 심지어는 야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한다고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다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가 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 때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려도요 부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들어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쟤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독일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여러분 10아들이라도 길러냅니다. 그런데 10아들이 있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한 아버지를 제대로 못 섬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찾아오지도 않아요. 바쁘다고. 아버지가요 알죠.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죠.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돈도 보내오지요. 계좌 이체 시켜가지고 돈도 아버지 100만 원 봐서 쓰세요. 돈이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요 달라요. 자녀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생각합니다. 늘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 생각. 저도 부모잖아요. 3남매를 가지고 있는 아들 부모거든요. 늘 아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은 해도 사실은 여러분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보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생각을 꺾는데 순종이라는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잘 안 꺾어져요. 내가 옳으면요 부모의 말도 무시해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수선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는 참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도 좀 다니다가 말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체계적으로 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딱 당선이 딱 되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으로 우리는 거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귀족들,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을 막 헐뜯는 겁니다. 그 반대파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상원의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그 상원의원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야, 정말 몰상식에도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투표에서 뽑혔는데 대통령 앞에 딱 세워놓고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신을 주는 겁니다. 자기 반대 정당이라고. 예. 당신의 아버지는 구조투선하는 분인데 그런 사람 아들, 그 천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러면 탄식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구두를 딱 벗어가 들고 흔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겁니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역시 훌륭한 사람은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서 화가 팍 날 텐데 딱 참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링컨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선 하시는 분임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구두 신다가 구두가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주겠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봐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것 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다가 가져오세요. 그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학식이 없고, 자기도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부모가 제대로 학교 다녔겠습니까? 그게 구두 수선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아버지를 모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부끄러워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내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가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노선이에요. 교회마저 타락하면요, 진짜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다. 그럼요, 거룩한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야지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약속을 붙여주신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축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돼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잘되고, 어디서요? 땅에 사는 동안. 직장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학업이 잘되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들을,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명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 바빠도 자기가 힘들어도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올 때도 빈손 들고 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용돈 들고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설교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니, 아이고 애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게 만들어야 돼요. 돈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힘들어도,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앞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다고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잘 돼. 여러분, 이상하게 직장 생활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또 오는 게 뭐냐면 장수하는 복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는가 봐요. 제가 아는 우리 장인어른 그 동네도 가보면, 장인어른이 이제 80에 접어들으셨는데 친구들이 없대요. 다 먼저 다 가버렸어.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내가 존경하거든요. 형제가 9남매의 맏입니다. 맏. 그런데도 얼마나 그 밑에 손주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용돈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돈. 요즘 용돈 뭐 10,000원짜리 주면 됩니까? 파란 거. 요거도 먹습니다. 최소한 잠깐 불구스름이 한 거 하나 그런 거 한두 장은 내밀어야 애들이 감사 받아가지. 그러니까 그 남매 그 밑에 자손들 손주들까지 생각하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잘 이끄는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형님이 밑에 있는 9남매를 건들려고 하면요 그 공부까지 다 시켰거든요. 밑에 애들 막내까지 공부 다 시켰어요. 막내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63년생인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아버지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다 공부시켜가지고 보냈으니까 농사하고 뭐 할 일을 다 하셨죠. 뭐. 그 마을에 이장도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시작.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내 얼굴에 이렇게 뭐 화장 바르듯이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잘 아는 애는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용돈 안 들고. 뭐 다른 옷 같은 거 안 사도 괜찮아. 뭐 다른 거 선물하지 안 해도 괜찮아. 따라합시다. 이거 가지고 와. 이게 있으면 다 돼.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부모 이제 사회시 나와서 결혼해 살면서 부모님 사드리는데 어머니가 옷도 사드리고 사드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얼굴색이 딱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어머니가 좋아해 또 사주고 하지 왜 안 좋아합니까? 야 그거 필요 없다. 난 이것만 했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거. 지금까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요. 돈 넣어드렸다 하면 제일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대부분 다 어버이들이시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